할렐루야. 예. 걱정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 중창팀이 와서 찬양하면 혹시 너그 교회 자랑하나 이러고 좀 마음에 또 언짢아 하실까봐 상당히 제가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결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제가 늘 울산 동성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너무 좋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 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나고 감사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배창우 목사님 참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재직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 너무 고맙고 오늘 청년들 보니까 참 희망이 생깁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찬양을 같이 나누었는데 뭔 설교를 그래 짜다리 길게 하겠어요? 아멘 안 하면 길게 한다는. 이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설교한 건 내 평생 처음이요. 그래도 이 토요일 날 이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부흥회 하는 거 보니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인상 쓰지 말고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시작.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여러분 진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고 굵게 말씀 전하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2가지를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구냐? Self identification.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져. 그리고 쉽게 기브업 한다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생명을 바쳐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높은 연봉으로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있느냐, 또 내가 어느 회사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금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전라남도 여수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다 자고 아침에 아침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물었어요. 프론트에서 여기 아침 식사할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조금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km 나가면 왼쪽에 언덕 위에 국밥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하고 갔죠. 진짜 국밥집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처음 보는 국밥집 이름이에요. 전라남도 여수에. 뭐라고 있느냐 간판에. 내가 조선의 국밥이다. 아니 정말이에요. 나중에 쳐봐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보지 못했다니까. 포항엔 없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조선의 국밥이다. 딱 들어가니까요, 주인이 어서 오세요 그런데 국밥집 이름이 국밥이 쫙 열 몇 개 국밥의 종류가 있대요. 내가 이 집 국밥 맛있습니까? 그럼요. 뭐든지 다 맛있단 게 그런 거예요. 야, 그 자부심. 에?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에도 내가 누구냐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신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첫머리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예배 다 드리고, 이 좋은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고개 푹 사도신경은 고백해 놔놓고 우리는 기죽고 땅을 쳐다보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되는 게 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 따로 신앙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슴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여도 어떤 상황에도 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그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사님 찬양이 돼 있어요. 힘들어요. 목사님 손들고 손들 기분이 안 돼. 박수치며 찬양. 내 박수칠 기분이 안 돼. 우리 너무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현재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이렇게 말하잖아. 내 좀 풀리면 교회 나올게. 오늘도 내 바쁜 건데 무슨 부흥회 토요일 날 오해 죽겠는데 이러고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이 성전에 올라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힘들 거예요. 답답해요. 그러나 기죽지 말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의 첫 부분을 읽었어요. 성경의 제일 앞을 읽었어요. 이 짧은 말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보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마지막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보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뭐냐? 좋게 안 봐. 늘 단점만 봐.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지금 극과 극으로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댓글 달고 어떻게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노안이래요. 충격입니다. 노안. 그래서 목사님 반드시 안경 끼십시오. 그래서 설교할 때 안경 다르고 운전할 때 안경 달라요. 근데 이 안경 끼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딱 서면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안경 끼니까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보여. 근데 내 안경이 아니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게 좋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청년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좋게 보셨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단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부분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도록 오늘 감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배 목사님 좋게 보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부흥인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전부 다 틀어져서 그냥 단점만 보고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배 목사님을 이 교회에 시집 보내놓고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멘 좀 하소. 우리는 지금 거의 38년을 알고 지낸 사이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참 배 목사님 우리 오래 만났다. 38년. 내가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 배 목사님 청년 때예요. 둘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 둘 다 총각이었어. 네? 둘 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없어서 동생들이, 저는 동생이 있고 나는 형이 있고, 저 하나 해서 미안합니다. 둘이서 막 교회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기도하고 배가 너무 고파가 먹을 게 없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날 이후로 배 목사님 내가 라면 살이 불어가지고 배 목사님 나보다 조금 더 넓어. 그래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둘이서.
오늘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건 이 울산 동성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여러분 좋게 보셔야 돼요. 왜 사람인데 부족한 게 없겠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다 100%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아닙니다. 나도 포항중앙교 담임 목사님 100% 나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 계신데 내가 솔직하고 아닐걸요?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해도 나 화를 안 내. 왜? 다 좋게 불른 좋게. 다 모두가 귀하니까 다 좋게 보여야 돼. 여러분들 목사님 좋게 보고, 여러분 장로님들 좋게 보고, 아멘을 몇 번 해야 가야 하면, 여러분 청년들을 좋게 보고, 모든 자녀들 어린아이들 좋게 봐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봐요. 제자들이 비겁하게 베드로를 비롯해 10명의 제자, 도마는 잠시 외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고 도망갔어. 근데 그 대낮부터 문 틀어 잠그고 숨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한심하게, 얼마나 속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자식들이 여기 숨어 있냐면, 이게 내 제자라고 말이야. 얼마나 예수님 경상도 말 속에 열불이 천불이 날 텐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20장 19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속이 뒤집어질 텐데, 너무너무 실망했을 텐데, 한심한 제자들, 내가 이 제자들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비겁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 베드로 숨어 있잖아. 그런데도 한마디 야단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단추요. 참 좋다. 우리 이 평안함이 우리 동성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좋게 보고,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귀하게, 예수님이 모두를 좋게 보셨듯이, 포항하면 포항중앙교회, 울산하면 할렐루야 좋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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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뒤로도 쳐다보고 나보지 말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이 내게 주노라.
한번 손도 잡아주고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든 것을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셨어요. 우리도 좋게 보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십니다. 좋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전에는 모든 게 무갈치했어요. 무질서였어요. 혼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이 세상으로 만들어지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내가 오늘 설교를 바꿉니다. 내용을.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말아요. 절대 가족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마라. 목사님도요, 나는 아버지같이 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요, 너무 무능했어요. 술 잡수시고 그저 세상 탓하고.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 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재산 다 말아먹고. 옛날엔 잘 살았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엔 잘 살은 게. 내가 태어나 보니 너무 가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 국회의원이 소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 돌보면서 시장 바닥에 장사하고 저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같이 안 되려고 내가 교회 갔다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 여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했잖아요. 내가 보살의 아들인 건 얘기 다 했잖아요. 숨어서 어머니 들켜 맞아 죽으니까 교복 입고 교회가 앉아있는데 그날 설교에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요. 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아빠가 된단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네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야. 네 아버지를 용서해. 절대 아버지 원망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사드렸어요. 내가 너무 젊은 시절에 가불해가지고 그땐 돈도 없고 내가 공부할 텐데 너무나 못해드린 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평생 원망했을 거예요. 흙수저 중에 내가 흙수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 아버지를 용서하니까요, 얼마나 요즘은 아버지가 보고 싶은지 몰라. 그때 좀 잘해드릴 걸. 그때 아버지 손이라도 만져드릴 걸. 오죽하면 나는 영도 딸에서 주온 아들인 줄 알았어.
내 고향 부산 영아일랜드 영도 딸에서 난 주원 아들이냐. 내 아버지를 하면 고개를 흔들었다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용서하고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상처 속에 머물러 있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걸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좋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꿈을 이루어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나 잘못된 거예요. 벌어서 남 줘야 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울산 동성에서 울산에 제일 가는 영적인 부자가 되고 영적인 거부가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게 만들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이 얘기가 감동이 되는지, 뉴욕에 폴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의를 하러 이제 뉴욕에 출장을 갔어요. 회사원 동료들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비행기 시간을 맞춰 가려고 했는데 그 맨하탄에서 잠을 잤는데 이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여기 카카오 택시가 있지 뭐 카카오 택시 하면 되지 뭐 미국은 택시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택시 잡기 힘들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이 비행기 시간 이러다 놓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택시가 빈 택시가 하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다들 너무 반갑고 시간을 끄니까 이렇게 툭 내려갔어요. 물론 우리는 미리 내려가 있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벌써 내려가서 손들잖아요. 미국 사람들 안 그러거든. 위에서 딱 이래 하지. 근데 그것을 탁 내려가다가 옆에 자판대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부딪혔어요. 그래 그 자판대가 쓰러질 뿐인데 과일, 채소 뭐 파는 것들이 다 그냥 땅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택시는 앞에 섰어. 그럼 동료들이 빨리 타면서 야 폴 시간 없어. 비행기 놓쳐. 빨리 두고 타. 근데 이 폴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양심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가. 나 알아서 갈게. 먼저 가라고. 보내고 자기는 그 땅바닥에 쏟아져 있는 채소, 과일 이런 거 일일이 주워드리는 거예요. 주워드리면서 할머니 딱 보니까 그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안 못 보는 할머니였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실수로 할머니를 쳐서 이렇게 이 할머니 소중한 이 재산 같은 이 피 같은 이 과일하고 채소를 쏟아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자기가 지갑을 꺼내서 있는 돈을 할머니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라도 좀 보태서 쓰시라고. 그때 할머니가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폴이라는 총각의 손을 잡고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아니요 난 예수님. 할머니 난 예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해요.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 전에 이걸 다 땅바닥에 쏟아질 때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다 쏟아지면 나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고 한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나를 이래 도와줬으니 당신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 폴은 할머니 손잡고 정중하게 할머니 저 때문에 이래 된 거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할머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늘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고 비행기를 놓쳐서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하루 더 자게 된 거예요. 자, 호텔에서 누워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울산 동성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자랑하는 것, 건물을 자랑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울산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에 방황하는 젊은이들, 여기 장로들 계신데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젊은 세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하! 표정이 너무 재미가 없다. 옆 사람에게 하하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봐요. 하하는 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하! 다시 가슴 열고 따라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부흥회 마찬가지. 부흥회는 뭔 부흥회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안 돼. 그러니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사람 지금도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찬양도 오늘 마찬가지야. 찬양은 잘 해놓고 나가면서 또 힘들어 죽겠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시 믿음으로 아멘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야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믿음의 말을 해야 말이 씨가 돼서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1분간 온갖 축복만 할 말 다 하세요. 정할 말이 없으면 오늘따라 잘생겨 보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말 진짜로 한번 해봐. 옆에 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축복한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출타할 때 우리 김원주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 11월 16일 사이판엔 대한항공 725 비행기 안에는 사이판으로 가는 신혼부부 61상을 비롯해서 165명이 탑승했다고 그래요. 자, 사이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판의 일기가 아주 나빴어요.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비행기가 15분 전에 여러분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윙 하고 내려오는 게 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기장이 다급하게 기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롤릭은 뭐냐? 이 바퀴, 비행기 바퀴에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유압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눌리면, 버튼을 눌리면 이 유압 장치가 흐르면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새어버리니까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 장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동으로 핸들을 정말 당겨보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상 상황이죠. 비바람은 치지, 연료는 점점 떨어지지, 바퀴는 내려오지 않지. 그래서 다급하게 기장이 사이판의 관제소에다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지막 수단, 할 수 없다. 비상 착륙해라. 동체 착륙을 해라.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기장이 신일덕이라는 기장님이에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내 모든 승객들에게 알립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바퀴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 착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시트벨트 다 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뭐 비행기 안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비바람은 치지, 이거 동체 착륙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웅성웅성하면서 막 오마이갓 이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기장이 부기장에게 말합니다. 잠깐 자리 바꾸자. 조종관을 부기장에 맡기고 자기는 그 옆에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165명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이 기장님에게 생생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확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장님은 다시 자리를 바꾸고 부기장에게 마지막으로 수동 장치를 한번 돌려보라. 기장님 여러 번 출하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한 번만 더 출하해보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있는 힘에서 돌렸는데 수동 장치가 하면서 풀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퀴가 내려오는 거예요. 바퀴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내에 타던 승객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때 신일동 기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사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길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진 거예요. 한 명도 안 다치고 잘 착륙했다는 실제 얘기예요. 이 신일덕 기장님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30년간 무사고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장님은 비행기 탈 때마다 할렐루야를 먼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에요. 할렐루야 기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여러분, 그 부기장이요 절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날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목사님이 됐대요. 은혜 받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분의 인생, 물론 나 돈도 없고 가정도 힘들고 앞뒤한 거 배운 거 없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기죽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야, 내가 오늘요 비를 준비하시니 그 노래를 준비하고 딱 왔는데 비를 준비하시니 부르더라고. 놀랐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불러. 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때를 맞추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잘 들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길을 3개 얘기했는데 다 외웠어요?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할렐루야.